우리들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주님께 드리노라. 아멘. 싸움과 제약 참혹한 땅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라.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 경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박수를 우리 악기로 같이 찬양할 겁니다. 박수는 어떻게 치시면 되냐면요, 자 이렇게 다 같이 더 크게.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쳐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기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지게 하는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박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멈추지 않고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자.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주님을 만나볼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낙한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절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였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감사를 넘어선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우리 각자로부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보기도 하였고 우리가 이 일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이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전에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새 출발하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잊고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져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 성전처럼 우리들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익숙함에 비록되는 그 신앙적 나태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게 늘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로운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주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늘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일 예배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시그널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담임 목사님, 강도사님, 부장님들께 날마다 새 영과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주세요. 청년부 임원과 리더들이 맡겨진 지체들을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664쪽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너무나 은혜스러운 감동적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첫 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 성전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예배는 3000년 전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낙성식을 거행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역다에 있는 말씀을 선택하고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타이프를 치다 보니까 오늘은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치고 났더니 그동안의 우리 교회 아픔이 제 머릿속에서 주마등같이 떠오르게 돼가지고 사실 참 말씀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새 성전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니까 만감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별로 생각이 없어서 네. 사실 그동안 한 18년 정도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8년 정도면 우리 청년들 언제 때는 모르겠지만 자주간 2004년부터 저희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교회가 굉장히 갈라집니다. 분열이 돼서 목회자와 목회자들도 갈라지고 목회자와 성도들도 갈라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도 갈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정을 보게 되면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형제끼리 갈라지고 어떤 가정의 경우는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서 다른 교회들을 각각 다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아픔 속에서 저희가 그 고통을 당하다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정든 곳을 떠나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받았을 때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닌데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아니하는 그 방향으로 너가 이끌려 갈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정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게 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마치 상한 갈대처럼 정말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꺾이지 않게 해주셨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부흥하는 불길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물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니까 우리가 모든 분쟁을 그치고 또 이제 임시예배 초소에서 21개월간 있다가 드디어 오늘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까? 그것을 역대하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낙성식에 관련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3000년 전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 시간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축복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낙성식을 행하려면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첫째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성식, 우리로 말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준공식, 교회에서는 봉헌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낙성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만을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것도 귀중한 것인데 오늘 성경은 무릎 꿇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은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되려면 내 자신을 이렇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계획과 여러분들의 뜻을 버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 사람마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버린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뜻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내 생각을 맞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전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어찌 보면 좋은 환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성전 주신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잘 지어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예전에 마음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잘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 다녀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다 가서 봤을 거예요. 야, 이 교회는 멋있다. 이 교회는 좋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갖춰진 교회 보면 표현은 안 하지만 내심 부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성전이 웅장하고 성전이 멋있다고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세상에서 유명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게 되고 좋은 집 사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옥탑방 살 그 당시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닌다고 바뀌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건축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마지막으로 예배 시연도 하고 하는데 약간씩의 의견 충돌이 나게 됩니다. 그때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성전 주셨을 때 먼저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 무릎 꿇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나를 비우고 엎드려 우리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좋은 성전 주셨다 감사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악기로 찬송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 사람들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런 감사를 하시는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이제는 우리 새 성전이 그런 것들을 갖췄습니다. 오르간도 원래는 오르간 비싸가지고 본당에 오르간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게 되면은 가장 싼 오르간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성도님께서 또 헌물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알렌 올겐으로 저희가 오르간도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헌물해 주셔서 피아노를 헌물하셨는데 임시 예배초소 옮길 때 피아노를 헌물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임시 예배초소는 이 그랜드 피아노 들어가게 되면 꽉 차서 성도님들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새 성전 올 때 피아노를 헌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목사님, 사업하는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물질이 있을 때 지금 들어 놓으십시오. 그 말에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놓으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임시 소수에 있던 피아노 여기로 옮길 때 10명이 들어서 옮겼습니다. 죽을 고생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좋은 피아노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악기 가지고 찬양하는데 드럼도 새로 준비했고 다 앰프나 우리 키보드 이런 악기들을 다 새로 구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본당뿐만 아니라 소예배실, 이제는 본당의 이름을 그레이스 채플이라, 소예배실은 아가페 채플이라 이렇게 좀 정해놨습니다. 소예배실은 예식도 하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소예배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실도 이런 시스템, 조명까지 다 갖춰가지고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구비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갖춘 것은 오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악기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주하면서 악기를 사용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겁도 없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아마 지금 성전 건축하라고 하면은 죽어도 안 할 겁니다. 못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못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서 여러분 못 모를 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못 갑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를 때, 판단이 아직 제대로 안 될 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는 거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워낙 공간이 부족해 건축하자 해갖고 했는데요,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광성교회로 출발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니까 정말 하루의 오차도 없이 모든 가정들이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매입했던 때부터 3년에서 열흘 빠져서 우리가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3년을 넘어가게 되면은 면제받았던 세금을 한 7억 5천 정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사 기간을 맞추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한 푼이 새로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정말 3년에서 열흘 못 되는 그 기간에 준공검사 받아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지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성전 건축했던 시공사, 현장 소장, 직원들, 또 설계 소장님, 또 감리단장님 이런 분들 모여가지고 인수인계식을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열쇠를 넘겨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수인계식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건축됐다라는 거예요.
6개월만 늦게 착공을 했으면 지금 완공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철근값이 2배 반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렇게 물가가 뛰게 되니까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맞춰가지고 부지도 매입하게 하시고 완공도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최고의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시켜 주시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버리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뜻을 붙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착공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다 그 계획에 맞지 않습니까? 제가 간증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겹다고도 하는데 정말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하루의 오차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하루의 차이도 없이 모든 것을 이뤄줍니다. 길이 안 나면 길을 내주시고, 비가 오면 안 되는 경우에는 비를 멈춰주시고, 제가 작년에도 고백했지만 그 장마 기간에 우리가 골조를 세우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붓게 되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300mm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보가 떴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은 콘크리트를 붓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공사 기간이 늘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부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서해안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하나님, 이 비구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비구름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강릉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강릉하고 속초가 300mm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이런 기도는 안 하겠다. 우리만 위한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교회 비 오지 말게 해달라 기도했더니 그 비구름이 강릉과 속초에 내려가지고 강릉과 속초가 물바다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날씨로 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작년에 장마만 58일이었습니다. 가장 긴 장마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전 건축 잘 되게 해주셔서 예정된 날짜에 준공 검사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축복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은 용납할 수 없는 재물로 감사를 했습니다. 역대하 7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더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들을 드리니까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러한 풍성함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청년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건축 헌금들 많이 해 주셨어요. 특별히 청년이다 보니까 첫 직장 가가지고 첫 월급 받은 거 건축 헌금 낸 청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귀한 헌금,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벌어본 그 돈인데 그 돈을 성전 건축하라고 헌금했다라는 것. 이런 예물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 중에서는 자녀들이 병원 가라고 병원비 준 것 가지고 건축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아니 병원을 가셔야지 건축 헌금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제 이 세상 살 날이 며칠이 있겠습니까? 몇 날을 더 사겠습니까? 병원 검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은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를 줍는 권사님도 계셨습니다. 폐지 주어서 모은 그 돈을 성전 건축하라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 헌금들이 모여졌습니다. 어떤 분은 은행 통장 정리하다 보니까 통장에 돈이 없는 줄 알았는데 통장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통장을 찍어봤는데 돈이 없는 통장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돈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권사님이 그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이거 발견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그렇게 모여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 팔아가지고 또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건축 헌금으로 드린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갖출 때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또 그 시설물들 갖추라고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헌금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성전 건축은 타 교회 성도들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전 건축하니까 예물을 드려라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가지고 온 타교회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타교회 성도 중에서 군대 가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다가 건축 헌금하고 간 청년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청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같으면 제가 조금 빼먹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다른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해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은 이런 예물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은혜의 예물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게 된 줄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용납할 수 없는 헌금을 드리면서 봉헌을 하였다. 이제 이 성전 이러한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면 이 성전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축복의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날입니다. 오늘 이 날
임시 예배 초소로 이전한 지 21개월 만에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청년들을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솔로몬 왕과 유대 백성들이 낙성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도 솔로몬 시대의 낙성식을 바라보며 이 같은 감사가 넘쳐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 악기로 찬송하며 감사, 용납할 수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감사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저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고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니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오목을 주 얼굴 보니. 하나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하는 이 성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역병 속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입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모든 땅이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새 성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을,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이번 주에 종강합니다. 마지막 6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하는데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새 성전은 아직까지 조금 주차가 부족합니다. 도로도 조금 부족한데 이해해 주시고 3년 정도만 참으면 1구역 재개발이 완료가 되면 우리 교회 앞으로 도로가 뚫리게 되고 또 주차 시설도 많이 공영 주차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아 주시면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쾌적한 환경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5월 30일 거룩한 주일날 새 성전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이 봉헌할 때 했던 감사가 평생도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감사를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그 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3000년 전에 임한 기쁨이 우리 청년들 삶 속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들 평생도록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첫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성전에서 감사 찬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비어있는 꽃들도 지손들이 어루만지심을 보내 모든 생명 속에 주의 사랑을 너흘러 참된 힘이 참된 빛을 비추네. 특별한 하루가 아니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